창세기 4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달에 있는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모든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았다.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합당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오는 그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끝내고, 우리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게 되면 자유로움이 옵니다. 시험 보기까지는 좀 빡세지요. 잠도 못 자고 어떻게든 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험을 끝내게 되면 아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45장을 접어들면서 드디어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힘들게 했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도 힘들었고 그런 요셉의 시험이 드디어 끝나고 기쁨으로 형제들과 진심으로 상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새벽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러 가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낼 때 그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특별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만 선지자라 그러는데 신약이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 이렇게 칭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프로피츠,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테페스.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히브리에서는 선자를 나비. 이것은 미리 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선지자의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선지자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말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들, 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지자이지요. 즐겁지요. 선지자. 참 듣고 싶었던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서 시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수발을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지자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형제들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요. 특히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꿈을 꾸게 하신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에 또 그분이 맡겨준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그런 사명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지 그 언약을 살펴보면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이제 목격하게 될 것인데, 어디로부터 그 시발점이 되냐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올 그 땅, 그 족속, 아모레 땅의 족속들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 이런 이상한 말로 430년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4절을 보게 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연장성산에서 우리는 성전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물을 모세에게 드릴 때에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430년의 고행은 곧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성막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막의 5단계를 완벽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법궤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 법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뭘 말하느냐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시켜서 쭉 보았더니 곧 성막은 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성막 만들기 위하여, 즉 나를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이러는 것이죠.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을 필두로 야곱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430년의 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한 후에 형제들과 회오를 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고난들이 요셉과 함께 했는지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로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또한 아버지가 형들을 제껴놓고 자신을 장자의 신분으로 대우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요셉은 애매하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 그 여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해가지고 요셉은 또한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은 감옥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하고도 그 가운데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준 사람입니다. 그 꿈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 고난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고난하는 삶을 살았는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필두로 하여 야곱에 들어갔고 70명의 가족이 지금 건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많은 민족으로 이제 성장했을 때 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느냐. 지난번에 19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발에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의 영혼이 큰 새꼬챙이에 뚫리는 고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에게, 꿈꾸는 자 요셉에게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었느냐? 이럴 때 바로 19절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이 주어진 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 12제자가 대표적 사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대표자 중에서 실제 예수님 당시에 제자로 뽑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배경이면 배경, 지식이면 지식, 또한 유명세는 유명세, 재물이면 재물,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종교심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변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심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다 겪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제대로 한 번만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 우리는 두 손을 바짝 들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를 탄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생애의 최고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 앞에 아멘 한 자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초월하는 어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도 시련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겪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생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염소는 염소의 자리로,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황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끝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만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생에 나타나는 온갖 사건, 사고, 또한 당황했던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매한 고난 중에 팔려올 때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뭘 아버지한테 이쁨 받겠다고 했습니까? 나를 장자로 삼아 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장자의 신분으로 대했을 따름인 것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놓여진 그대로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5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억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시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 애매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가중될까? 정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당시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애매한 고난 아닙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그리고 옳은 일, 정말로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범에 철저하게 도덕과 윤리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상을 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게 되면 옥에 가두시냐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스스로의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해석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다 삶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를 파는 그 형제들의 그 상황, 사건이
곧 뭘 위함했다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질하여 요셉을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악한 일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시기심으로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요셉이 바른 꿈의 해석을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꿈을 이루는 자로 바로의 총리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삶으로 잘 해석했다, 적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요셉의 방법대로 해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형제들 충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재료로 활용하여 나를 총리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나눠주는 자로, 빵 나눠주는 자로 이렇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삶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악재로 보여지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그것은 나를 가리키는 선생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 절대 아닙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냈다. 고난의 과정이었지만은 당신 요셉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미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언약의 성취로서의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아파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제 아내가 지난번에 한약 한 첩을 그냥 비싼 돈 주고 해줘서 기력이 딸리다고 그걸 먹었더니 자꾸 몸이 부는 것 같아요. 몸이. 아내한테 한약 받아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몸이 불어서 좀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그냥 떡 하나 작은 거 먹고 설교단에 올라왔더니 아침에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땀이 막 쏟아지고 해가지고 저는 옷을 벗고 설교를 했는데 기력이 딸려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을까요? 신명기에서 8장을 생각했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떡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맛있는 것, 좋은 것 잘 드십니까? 저는 가끔 어떤 천사가 버섯찌개를
해먹도록 갖다 주십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맛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습니까? 왜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면 벗어버릴 몸입니다. 그럼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음식, 어떤 말씀을 드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아주 바짝 마른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로 양식 달라고 외치는 나의 영혼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그 버섯찌개에다 밥을 한 그릇 시커 못 갔더니 이제 배가 너무 부르니까 설교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 영혼 건강하리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시간이 가게 되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남는 것은 영의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은 먹는 것으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보이게 하는 어떤 재료로서의 몸인 것이겠지요. 여러분, 육신을 벗었을 때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포동포동한 아기의 살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결단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이 육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이 새살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가족을 다 살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리가 포함됐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요셉은 그 삶을 살았고, 그 형제들의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제는 자기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그 가운데 들어오도록 은잔을 가지고 시험하며 그 형제들을 바로 고쳐 세우는 그 역할로 요셉이 쓰여졌더라.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현실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실을 탈출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나의 뜻이라는 자기 우상 숭배에서, 자기 성취에서, 그 자아 성취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몸은 자유롭다 하지만은 우리의 정신은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뽐내고자 하는 감옥, 그리고 내 배만을 위하는 어떤 행위의 감옥, 또 내 자존심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일에서의 감옥, 자아 성취의 감옥, 이 감옥에 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한 번만 더 줬다 하게 되면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잠깐만 눈 감고 채우는 것으로 그 청을 한 번만 들어줬으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 자기의 성취의 감옥이 아닌 꿈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으로서의 감옥에 우리는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감옥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현재 이곳에서 믿음을 살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그 처한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인내하십시오.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항상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싸움인가요? 자리 싸움입니다. 왕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회사에도 마찬가지고요. 큰 공동체인 한국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세계 질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내가 세상의 경찰 국가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또 한 국가에서는 국가에서의 대통령이라고 수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안 그럴까요? 물론 교회에서는 달라야 되겠지. 우리 모두는 그 싸움을 평생 할 것입니다. 자리 싸움,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가 어떻게 죄를 지었죠?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쟁탈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나도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서 호령해 볼 거야. 내가 판단자가 될 거야. 내가 심판자가 될 거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이 싸움이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 맡겨진 배역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배역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이면 자녀인대로, 부모이면 부모인대로, 사회에서는 총수하면 총수한 사람으로, 시장이면 시장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기회가 되지게 되면은 그 기회 주어지는 대로 다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그리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죠? 피 흘리기까지 너를 구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여러분 막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길목에 꼭 필요한 훈련의 과정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월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는 월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느껴지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죠. 월반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혹시 어떤 인내를 요하는 일들이 있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필히 거쳐가야 할 과정이지,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 떡을 나눠주는 자로,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작은 예수로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드시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요셉이 형제의 정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에 따뜻하게 스데반을 맞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사랑을 표했던 그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어서 하나님의 이 시험을 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만나고 기쁨으로 회오르했던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참으로 애매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요셉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삶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고 녹록지 않은 삶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잘 각인하게 하시고 이겨내므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